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한 번쯤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좀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시켜드림이 저가 한 텀포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사하실 때 이거 또 왜 해? 라는 마음이 드시거든 이렇게 마음 먹으십시오. 목사님이 잠깐 쉬어가고 싶어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천천히 인사해 주실수록 저가 숨을 몇 번 더 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인사하실 때 대충 빠르게 끄떡하고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실 때 여러분 제가 설교 전 잠깐 호흡 좀 고르고 다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진지하게 인사해 봅시다. 네,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고단하진 않으세요? 날씨가 좀 우중충한 건지 흐린 건지 맑은 건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상한 날씨인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오늘 잠깐의 이 3시부터 차량 운행을 갔다 와서 3시 반 이후에 갑자기 기온이 훅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누군가가 말하는 것도 좀 힘겹고 말하는 그 자체가 버겁다 느껴지는 그 잠깐의 시간, 주일학교실에 앉아 있었는데요.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 성품상 끼어들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끼어들 용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한마디를 내뱉자 내가 또 그 자리에서 에너지를 쏟을까 싶은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안 돼, 이제는 곧 예배가 있으니까 나의 에너지를 비축해 두어야 돼 하는 마음으로 쉬었는데 막상 여러분 찬양한다고 올라와 보니까 더 힘든 겁니다. 이 마음이 이 에너지가 더 잘 안 올라서는 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발 힘을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찬양 중에는 잘 안 올라왔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 성도님들이 인사해 주실 때 호흡 2번 고르고 나니까 힘이 올라오네요. 역시 우리는 인사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아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아덴이 어디냐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인데 아테네는요 그리스의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그리스 신화들 많이들 아시죠? 많은 어린 시절에 만화책을 통해서 보았던 제우스, 포세이돈 이런 신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전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 아테네의 이 그리스의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을 잘 섬기며 살았겠습니까? 이 아덴, 이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고 20여 개가 넘는 신전들로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화려했는지는 지금도 무너져간 그 흔적들만 보아도 그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다 무너졌지만 그 흔적들은 남아 있어서 그것을 잠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선정들이 그 많은 우상의 문화들이 그 그리스, 아테네, 아덴이란 지역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격분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기록하죠.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아테네라고 하는 이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뭔가 궁금증이 들진 않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다닌 모든 지역은 다 우상 지역입니다. 어디 한 군데 예수님을 믿는, 다시 말해서 기독교 국가에 간 적은 없잖아요. 기독교 도시에 간 적도 없고요. 늘 우상이 가득한 곳에 갔는데 그때는 격분했다 이런 단어들을 쓰지 않는데 왜 굳이 이 아테네란 지역에 딱 도착을 하자 격분했다라는 단어를 쓸까요? 이들 속에 신전이 가득하고 우상의 문화가 많은 것을 보고 격분했답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만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어마어마합니다. 빌립보, 에베소, 여러분이 모든 지역들의 우상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우리가 이미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의 신상만 보아도 아는데요, 음란하기 짝이 없었고요. 고린도 지역만 이야기해도 수없는 신녀들이 있었습니다. 3,000여 명이 넘는 신녀들이 신전을 섬기고 있었다고요. 엄청난 우상 숭배들이 일어났던 지역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도 격분했다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 왜 아테네, 이 아덴이란 지역에서는 격분했다는 단어를 쓸까요? 사도 바울은 왜 격분했을까요? 이것을 조금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읽어보면요, 이렇게 해석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의 문화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우상의 문화가 중심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많음을 보고 격분하여, 우상이 그저 많은 것을 떠나서 그들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우상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고린도, 에베소 여러 많은 지역들요, 맞아요,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죠. 그러나 그들의 삶의 일부였을 뿐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란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신들의 삶의 전부와 같았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예를 드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저도 선교를 많이 다녀보았습니다. 그러면 불교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의 라오스라든지 아니면 태국이라든지 이런 많은 곳에는 집 앞에 조그마한 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한 절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입구에 들어갈 때마다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차에 보면 많은 우상 신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도 야, 진짜 우상 문화가 강하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가장 충격에 빠졌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바로 티벳이었습니다.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저 우상을 섬긴다고 말하기가 힘들 만큼 우상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태어나면 당연히 고행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일 안 합니다. 일 안 하고 뭐 하냐고요? 길거리에 절을 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신을 섬기는 자들을 향한 고행이래요. 신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길을 걸어갈 때마다 절을 하면서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일상이 우상화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전부가 우상이었습니다. 하는 행동도 우상스러웠고요, 하는 모습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고요, 하는 말들마다 그 우상에 완벽히 사로잡힌 단어들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는 야, 이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삶이 우상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와닿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10년째 고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요, 티벳에 가면요, 사람들이 슬리퍼 같은 것을 손바닥에 메고 절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무릎 한번 꿇고 그 다음에 손과 손을 이마에 대고 일어나면 절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게 절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상상만 해보십시오. 무릎을 꿇고요, 손을 펴고요, 손을 앞으로 쭉 내밉니다. 그래서 이마와 코와 입이 땅에 닿을 정도로 닿아서 쭉 눕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번 누워야 한 번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1시간 하냐고요? 아니요. 2시간을 하냐고요? 아니요. 3시간을 하냐고요? 아니요. 10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미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러한 것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할머니가 이상을 계속 돌리면서 가세요. 저는 신기해서 전통 놀이기구인가 보다. 할머니들이 치매 안 걸리시려고 이렇게 손목 돌리고 이렇게 옛날에 호두 같은 걸 막 지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놀이기구인가 보다 생각했더니 아니랍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다 돌리고 계신데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귀신 부르고 있는 거래요. 그런데 이 귀신 부르는 게 우리 때는, 여러분들이 사실 때에도 무당 한번 부르면 귀신 부르는 거였지 않습니까? 일상 사시면서 귀신을 부르셨나요? 아니죠. 국거리 같은 거 할 때, 그때서야 한 번씩 귀신을 불렀지만 그분들은 서서 앉아서 놀면서도 돌리고 계세요. 귀신을 부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삶이 우상이었습니다. 천장이라고 하죠.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문화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천장이었습니다. 장례를 하늘에다 드리는 겁니다. 독수리가 그 부모의 고기를 먹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자녀된 자가 고스란히 아버지의 살을 자르는 겁니다. 포를 떠는 거예요. 시체가 된 이를요, 나의 부모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산 언덕 어딘가에 쫙 뿌리면 독수리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요. 여러분, 그것을 독수리들이 잘 먹어주면 잘 죽은 거예요. 천국 간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가장 입에 맞도록 포를 뜨는 기술을 가진 것이 아들 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천장이지요. 하늘에다가 장례를 치른 겁니다. 독수리가 먹어주면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 그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화와 모든 삶의 현장이 그냥 말 그대로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아테네가 그런 겁니다. 그들의 모든 흔적이, 말들이,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눈빛이, 그들의 삶의 모든 문화가 완벽히 우상화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며 격분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 격분함 속에서 다음 주에 설교인데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음을 내가 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냐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니 너희가 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명설교가 이 17장 사도행전을 통해서 등장하죠. 이건 다음 주입니다. 이거 오늘 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우상화되어져 있는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은 격분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의미로 뭐라 그러냐면요, 거룩한 불편함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거룩한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행동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어떠한 흔적으로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좋은 예는 아닐 줄 모르는데요, 적당한 예를 한번 찾다 보니까요, 제가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과 데리고요 함께 어디를 가기를 마음먹었냐면 선교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져 있는 박물관이 경남 어딘가에 있습니다. 거기를 가야지 하고 생각이 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출발을 시작했어요. 한참을 가다가 이제 도착할 때쯤 되는데 산 입구 어귀에 딱 들어서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뭐지, 알 수 없는 이 불편함. 조금 차를 돌리다가 내가 이제 그만 가야겠다. 애들한테는 선교사님들 박물관을 간다 그랬는데 그냥 돌리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주고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돌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한테 약속한 건 있으니까 지켜야 될 것만 같아서요. 근데 옆에 우리 아내가 이야기해요. 이상해요. 여기를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어질어질한 게 마음이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나도 그렇다는 말은 못하겠고 그럼 차 돌리자 그럴 것만 같아서,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뒤에 있는 주일학교에 난 아이가요, 목사님 왜 머리가 아파요? 그럼에도 고집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약속은 지키려고요. 박물관에 도착함과 동시에요, 여러분 못 내리겠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고요? 온 사방이 공동묘지로 묶여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은 공동묘지라 하더라도 들어가면 평안함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움푹 패여서 그런지 내리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저 또한도요. 내리기가 싫은 겁니다. 그 현장을. 그럼에도 박물관은 도착했으니까 내려라. 애들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목사님 머리가 너무 아픈데, 저희 아내도 내가 지금 속이 너무 울렁거리는데 여기 내려서 박물관 가야 됩니까? 그럼에도 목사의 고집, 가자. 잠깐이라도 얼굴 찍고 가자. 그리고 여러분 그걸로 들어가는데 한 아이가요, 들어가다 말고 갑자기 나오더니 토할 것만 같대요. 살려달래요. 그리고 나서 박물관 문을 열고 아이들 얼굴을 보는데요, 거기 들어가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전부 다 죽상이에요. 머리가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도착한 지 1분 만에 차 돌렸습니다. 내려오는데 여러분 산 중턱을 조금씩 내려오다가 차가 이제 그 산억이 시작하는 곳에서 도심가로 딱 내려온과 동시에 애들이 목사님 머리가 안 아파요. 우리 아내도 목사님 그 이상하게 어질어질한 게 사라졌어요. 저도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아 이제 됐다. 얘들아 뭐 맛있는 거 먹을까?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일까요? 요즘에 세상을 보시죠. 드라마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에 있는 쇼츠 불편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하는 대화의 이야기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거룩한 불편함. 모든 사람들의 마음마다 지금 우상이 가득합니다. 물질이 만능주의가 되어져 버렸고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이미 온데간데 없이 버려버렸고 자기가 신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질이 모든 것을 채웠고요.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한 문화들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맞죠? 그리고 다신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왔지만 이제는 그것만 불편하다 말하기에는 불편할 만큼 지금의 온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해져 있어요.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하시죠? 돈. 교인들도 그렇게 말한다고요. 학생들에게 물어보거든요. 얘들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인가요? 이 질문을 던졌거든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거기에 있는 학생들 전부 매 교시 아이들마다 동일한 1번 답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저는 교인들에게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질문해 보죠. 여러분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우리 권사님들은 건강이라 하시겠군요. 젊은이들은 돈이랍니다. 이거 놓치면 죽는 거예요. 이걸 못 가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건 못 가지면 나는 실패한 사람인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통장에 적당한 잔고들이 쌓여가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불안해하지 않는데 돈 잃어버린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하기 위해서 무엇이 지금 필요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을 올바로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란 단어는 이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기억도 잘 안 나요. 언제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가 생각조차 잘 안 나요. 여러분 신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들어본 적이 이제는 기억이 잘 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시간? 여러분 신앙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배?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의 상황들이 변경되어져 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분노한 이유는요, 우상이 가득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의 현장 그 자체가 우상화되어졌기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지금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이 필요하다 말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교회의 개수가 적어서인가요? 아닙니다. 편의점보다 많은 게 교회다. 여러분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차를 타고 가다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가는 곳마다 교회가 다 있네. 그럼요 여러분, 운전해서 가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여기도 교회가 있나? 있습니다. 에이 설마 이런 데는 없겠지? 있습니다. 아이고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까진 교회가 생길 리가 없어. 거기 있어요. 없을 리가 없다고요. 교회는 전국적으로 펼쳐져 있어요. 성도의 수가 적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독교의 세력이 지금 줄었다 하더라도 930만 명입니다. 93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자기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며 지금의 이 대한민국을 채우고 있다고요. 대단한 숫자예요. 이 정도의 숫자가 어떻게 가히 가능할까 싶을 만큼 많은 성도들이 지금 한국 땅에 여전히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 수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회복이 필요할까요? 문화가 우상화됐기 때문입니다.
교회 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성도의 수가 적은 것도 아닌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몸짓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마음가짐이 아테네 사람들처럼 우상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바울처럼 분노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분노는 거룩한 불편함입니다. 그 지역에 서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문화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십자가의 수가 적어서도 아니고 성도의 수가 적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마다 장악되어져 있는 이 악한 영의 우상의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거룩한 불편함 속에서 사울은 분노한 겁니다. 격분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악한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되나? 격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거룩한 불편함이 필요합니다. 그저 그런 듯 바라보기에는 여러분, 이 세대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세상은요, 정말 돈이면 다라 외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외모는요, 이미 외모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져서 예쁜 사람 최고, 못난 사람 별로, 여러분 전부 다 외모 가꾸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이미 우리의 많은 생각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해주실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거룩한 불편함을 가져봅시다.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영이 살아있거든요. 거룩한 영을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불편하셔야 돼요. 이런 드라마가 세상에 나오더니 가슴을 치셔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 그 드라마 뭐죠? 제가 제목이 지금 설교 때 준비해 왔는데, 부부의 세계 혹시 보셨나요? 저는 모르는데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가 예전에 봤다고요. 그리고 저보고 그때 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이었는데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요즘 방학인데 잠을 못 잡니다. 야 인마, 왜 방학인데 잠을 못 자냐? 드라마 보느라. 아, 무슨 드라마를 보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부부의 세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부의 세계 뭐 재밌는 거야? 제목이 근데 좀 살벌하다. 어떤 이야기인데, 그때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이 닭살같이 들려들면서 안 보셨어요? 공부할 때는요, 여러분 눈빛이 힘이 없던 아이들이 부부의 세계 이야기 나오니까 그때 한 6명 앉아 있었는데요, 눈에 초롱초롱해지면서 전부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데, 여러분 저도 궁금하잖아요. 찾아보았거든요. 시작부터 이상한 겁니다. 이걸 애들이 본다고? 아니, 이 작가는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걸 만든 거지? 사람들이 이걸 정말 재밌게 보고 있다고?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불편해하지 않고 이게 시청률이 정말 높다고? 아이들도 이걸 본다고? 여러분, 세상이 엉망인 거잖아요. 보신 분들 아시죠? 저 그 드라마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처음엔 조금 불편해하다가 괜히 생각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다 보니 후후, 나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회, 13회 혹시 계속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학교에요, 한 친구가 영상을 보고 있길래 무슨 영상인가 하고 보았더니 여러분, 영상에 욕설이 난무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영화래요. 그건 제목 말 안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여러분, 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가만히 듣고 있는데, 얘야, 네? 너 지금 이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니? 네? 처음부터 끝까지 욕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의미를 발견해서 재미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말이 제가 들을 땐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로 이 대화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로 시작해서 닭으로 끝나다가 그냥 욕으로만 끝나고 있어요. 불편하지가 않아요. 괜찮게 본다고요. 더 놀라운 거 들려드릴까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뉴스에
자살이란 단어 하나 뜨면요, 사람들이 가슴을 쳤어요. 제가 어린 시절만 생각해봐도 뉴스에 자살이란 단어 하나가 뜨면 괜히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왜 마음을 아파했다고요.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괜시리 마음 아파했다고요. 자살. 이젠 덤덤하시지 않으세요? 그런가 보지. 왜 그랬대? 더 놀라운 건요, 얼마 전에 천안에서요,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아이를 찌르고 자기들도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자기들만 죽고 아이가 살았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 일상적인 우리의 대화 속에 어떤 대화가 시작돼야 됩니까? 사람들의 댓글을 보셨습니까? 차마 입에 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이 아테네보다 낫다 여겨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이 이 한국 땅을 장악하고 있는 이 문화가 정말 아테네보다 낫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 문화 앞에 격분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화 앞에 불편해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입니까? 무당 굿하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치렁치렁 매달고 나오시는 분들 보시면서 불편하셔야 돼요. 재밌다, 우와 재밌다,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불편해져야 돼요.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시면서 불편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현장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 이상한 사고와 그들과 비슷한 문화가 찾아와 있다는 것에 우리는 다 함께 불편해야만 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테네보다 더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테네의 그 우상의 문화보다 더 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 지금 2025년도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의 세대는요, 평안한 세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의 세대는요, 안녕한 세대 아닙니다. 지금의 세대는 평안히 앉아서 평안하다 말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의 세대는 거룩한 불편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용광로와 같은 복음의 불길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애타게 타오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셔서 이걸 어떻게 할까 우셔야 돼요. 드라마 보시면서 즐거워하실 것이 아니라 아파하며 울어야 돼요. 지금의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는 문화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문화와 우리의 세대가 다르구나, 차이점만 느끼실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됨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마음이 슬퍼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지금이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구나, 지금의 이 2025년도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구나, 우리의 마음에 알 수 없는 뜨거움들이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혹 나도 돈이 최고다, 나도 명예가 최고다, 하나님을 잃어버릴지언정 돈은 잃어버릴 수 없다, 때로는 하나님을 소홀히 대할지언정 돈을 소홀히 대할 수는 없다, 내가 혹은 하나님을 모른 척 할지언정 나의 명예와 나의 문화와 나의 삶을 모른 척 할 수는 없다. 그러며 살고 있진 않는가? 나 자신을 돌아도 봐야 돼요. 오늘의 설교의 전부를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불편함, 그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의 세상은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의 세상을 보면서 평안하다 느껴지신다면 하나님, 나의 잠든 영혼 좀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죽은 영혼 좀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의 망치질을 대셔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 불편해야 됩니다. 불편한 세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거룩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아테네의 문화를 마주하면서 그들이 우상만 섬기는 정도를 넘어 우상화되어져서 그들의 삶 자체가 우상이 되어진 걸 보며 격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격분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도는 그때 2025년 전 아테네보다 100만 배는 더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정말 그때보다 우리가 더 악하냐고요? 많은 증명들을 해나갈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증명해 보죠.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열고 들었습니다. 지금 왜 악하다고 더 보는 줄 아세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완벽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옛날에도요, 명예와 직분과 신분과 돈이 그들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1세기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신분의 계층에 따라 종된 자들을 멸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미덕으로는 여겼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요, 맞아요, 백정, 천민, 사람으로 대우하지도 않았죠. 그 문화는 그때 당시 그들의 지식의 부족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각설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저 나무 꼭대기에 가몽시 몇 개 남겨두었었습니다. 지나가는 새라도 먹으라고요. 왜 지금의 세대가 더 악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그런 누군가를 향한 마음 한켠을 내놓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내가 얼마나 세상의 문화 앞에 병들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부분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요, 한 아이가 저한테 질문한 게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교회 다니면 무엇이 다른 겁니까? 저는 그 아이한테 했던 이야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의 삶의 모습은 똑같단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마음에 싸움이 있단다. 어떤 싸움인데요? 저는 말했어요. 너희처럼 말 안 듣는 너희를 계속 지켜주고 싶은 마음. 버릴까? 도망칠까? 떠날까?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랑해야지, 품어야지, 아껴야지, 위로해줘야지, 격려해줘야지, 싸우는 마음. 그러니 얘들아, 내가 너희들 앞에 서 있는 지금의 이 모습은 너희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우고 있는 중이란다. 그때 이 아이들이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들도 싸워보겠다 말했었어요. 이젠 여러분, 우리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모르겠어요. 이제는 어떻게 답해야 되죠? 싸워야 되는 게 맞는데 싸우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싸워야 되는 게 진리인데 아무도 싸우려 하지 않는 것 같고,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 그렇게 종교와 기독교의 문화마저 바뀐 것만 같아서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될지. 그러나 여러분, 정답과 진리는 불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싸우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불편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불편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TV 브라운관 딱 키셔서 말도 안 되는 드라마 하나 보면서 스스로 깨달으세요. 불편하라 불편하라, 우리 용아 제발 불편해라, 저런 말도 안 되는 거 보면서 불편해라 불편해라. 그리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편하지 않으시면 끄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의 거룩함을 담고 있지 않나 봅니다. 내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사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불편함, 그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문화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사랑하듯 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내 안에 끊임없는 불편함을 통하여 싸우며 살아갈 줄 아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